9월 13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 가지 뜰을 준비한 교회. 여러분, 이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 뜰은 뭐냐니까요, 이제 성전의 뜰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의 뜰.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있는 뜰, 사람들이 그렇게 뭡니까 관심을 가졌고 모든 것이 뭡니까 아주 중요하게 이루어졌던 그 성전 안에 있는 뜰이 바로 성전 뜰이었다면요, 여기 말하는 성전 뜰은 소외받고 사람들의 뭡니까 그 시선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었던 성전 바깥들을 말합니다.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뜰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거기에 주로 뭡니까 아이들, 또 거기에 뭡니까 병자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에 대기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뜰이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 안도 중요하지만 성전 밖에 있는 이 세 가지 뜰이 굉장히 중요했다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정말 이 세 가지 뜰, 그 시대에 소외된 뭡니까 그 뜰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방인 선교, 그리고 우리 후대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뭡니까 지금 현장에 많은 수많은 병자들,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방치하고 있는 그런 뭡니까 병자들을 살리는 이 중요한 사역, 그게 하나님 관심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정말로 자기 개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여러 가지 뭡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뜰, 하나님 계획을 진짜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교회,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서론입니다. 초대교회가 고넬료 사건 때 복음 아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니까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많은 뭡니까 그 선조 때부터 배워왔던 많은 생각들이 뭐냐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아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택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임해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민사상이라 말하죠. 근데 틀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은요 이스라엘과 똑같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살리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회심을 하고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많은 갑론을박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세계 성교회에 뭡니까 일단 촛대를요 하나님이 안디옥교로 옮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어떤 구약 때 그런 뭡니까 실수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은요 뭐냐니까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바깥에 살릴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이삭이 받은 그 수양의 언약, 말하면 여호와 이레, 그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깨달은 그 언약, 하나님이 야곱 보고 뭐랍니까?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이스라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가게 만드시고 거기서 총리로 세워서 뭡니까? 애굽 전체를 통해서 뭡니까? 세계를 살릴 이런 중요한 언약들. 나중에 모세가 이 사실을 놓쳤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피언약, 피제사의 언약, 희생제사의 언약, 이런 것들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나중에 가기 전에 요셉이 뭡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게 하신 그 복음, 나중에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게 성취한답니까? 그죠? 이 한참 지난 세월이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나안 회복의 언약이 뭐냐?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바로 성전, 이런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 성전에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전에서 언약궤를 실제로 뭡니까? 옆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나중에 언약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피언약, 이걸 회복하는데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거쳤고 대적들이 뭡니까?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말을 성취시켰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노예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뭡니까? 임마누엘 언약을요, 하나님이 또 새로 회복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중요한 말들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같은 말이고 한 흐름 속에 있는 말들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뭡니까? 공생의 사역을 하신 그때가 바로 로마가 완전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줬느냐? 나중에 너희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고, 그 바울이 속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흩어진 제자들, 이 만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지금까지 세계 선교의 역사들이요, 계속되고 온다. 중간에 이걸요, 막으려고 사단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근데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짜 안다면, 첫 번째, 우리 남은 자 성전을 만들어라. 말하자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죠? 정말 우리가 그런 말은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난다 안 합니까? 사단이 어떤 뭡니까?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도 절대로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 남은 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이 어떤 유일성의 언약 가진 자를 만들어라.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사역을 할 때요, 우리 자신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게 준비된다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자기 현장. 하나님이 맡긴 나의 현장. 하나님이 맡긴 우리 교회 현장. 그죠? 하나님이 맡긴 우리 후대 현장. 우리가 그거 책임지고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다. 우리는요, 순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전도자를 뭡니까? 만드는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세워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제자를 통해서 뭡니까?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그리고 뭡니까? 로마로, 나중에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던 처럼 나중에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분명히 이 복음운동 계속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에 우리가 진짜 도전하는 거다 말입니다. 이게 정복자의 성전.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뜰. 아무도 세 가지 뜰에는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거기 있는데, 이방인들과 거기 있는 병자들과 뭡니까?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잘하고요, 왜 하는지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현장에 지금 완전 소외된 현장, 아무도 도전 못하고 있는 그 현장, 지금 완전히 흑암이 진을 치고 있는 그 현장,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뭡니까? 불치병 걸린 사람들 살리고, 지금요, 아무도 손 못 대고 있는요, 우리 후대의 그 문화를 우리가 진짜 살려내고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세계 전역에, 지금 뭡니까? 세계 전역에 전부 전쟁이고, 지금요, 재앙이고, 저주고, 서로 뭡니까? 질시고, 뭐,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정말로 이 복음 들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 현장으로 들어간 것이다. 우리 정복자의 성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좀 생각이 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뭐 그냥 뭐 기도 좀 하고 응답하고, 우리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야 된다. 우리 주일날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생명 걸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뭡니까? 내 사업 현장이든 직장 현장이든 아니면 학교 현장이든 내가 만남의 현장이든 우리 가정 현장이든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우리는 진짜 언약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부분에 마음을 진짜 여시고요. 정말로 교회의 중직자들은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단이 뭡니까? 조금 건드리면 막 건들리고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사단을 우리가 진짜요, 막, 뭡니까? 비웃을 정도로 우리가 당당한 어른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지금 세 가지 소외된 것들, 정말 우리 병자들의 딸, 이방인의 딸, 우리 후대들의 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자로 우리가 수심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확신과 감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으로 서는 모든 현장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그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